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4일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건의에 대해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너희의 그 건의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다 라고 이야기하면 신성모독으로 몰아서 예수님을 죽일 작정으로 덤벼들었죠. 예수님의 그 탁월한 촌철살인적인 그 메시지로 오히려 그들을 난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의 건의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렇게 역질문을 함으로써 그들을 당황하게 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의 그 악함이 종교 지도자로서의 그 하나님께로부터 부여함을 받은 일들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밥그릇만 넓히고 욕심과 교만으로 얼룩져 있고 본질에서 타락해버린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그 삶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들어주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주시면 그의 완악한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하고 돌이킬 것에 대한 주님의 기대함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바라봅니다. 그 비유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포도원을 아주 잘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다른 그 여우나 이런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아주 좋은 산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고 나면 포도 틀에다가 그것을 잘 짜서 포도주를 내리도록 그렇게 접지 않은 틀도 잘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망대를 지어서 다른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높은 망대도 지어 주었습니다. 자, 이 정도 지어 줬으면 꽤 많은 세를 받을 만합니다. 그래서 그 농부들을 불러다가 뭐 적절한 세를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그 세를 세로 주고 국가를 다른 나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서 주인은 종들을 몇 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농부들에게 어느 정도 농사 지은 것에 대해서 세를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러면 농부들은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참 많은 수확을 거뒀습니다. 이 정도 세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고는 세를 기쁜 마음으로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을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주인이 그들에게 준 어느 정도 기한 동안 준 세를 받고 내어준 임대입니다. 임대 사업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기한이 되면 돌려줘야 됩니다. 모든 것들은 만료 기한이 있습니다. 만료 기한이 있었음에도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억지로 주인 행세를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세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를 적정하게 내지 않으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근데 이들은 세도 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를 받기 위해서 보낸 종들을 막 두들겨 팹니다. 욕을 합니다. 능욕을 합니다. 또 보내면 또 두들겨 팹니다. 이제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참 주인이 답답할 노릇입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내가 좋아한 선한 의도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좋은 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지? 왜 그들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충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욕심과 교만으로 얼룩져 있어서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지? 그러면 안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면 아들을 내 아들이기 때문에 존귀 여길 것이다. 예, 존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아들을 보냈더니 이제는 아들에 대해서는 상속자가 왔다. 이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은 우리의 소유가 되겠지 하고는 아들까지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원 밖에다가 아들을 버렸습니다. 참 나빠도 악해도 어쩌면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요? 믿어도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자, 이것은 무엇에 대한 비유입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포도원 이스라엘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잘 돌보기를 원하고 좋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여서 맡겨주었는데 맡긴 것이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밥벌이, 그들의 배부름, 그들의 어떤 부정축적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주인의 마음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자기들의 욕심의 창고만을 짓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욕심만 부리게 되었다. 자, 이 사실을 안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들도 잃어버렸고. 그러면 이제 포도원을 빼앗아야죠. 안 되겠다. 그래서 포도원을 빼앗아 버려라. 그리고 그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해서 주었다라는 것이죠. 자, 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여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그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해서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사람. 근데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을 세웠더니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리고 그 욕심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버리고 오로지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세를 취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행세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여버려야 자기들이 그동안 세워왔고 투자해왔고 그리고 관계를 통하여서 영원한 자기들 카레텔과 어떤 입지를 세운 것들을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메시아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게 된 것이죠. 완전히 그냥 갈 때까지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을 포도원을 가꾸지 못하게끔 그 자격을 빼앗아 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정령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로마의 그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완전히 파괴되었고 성전 무너지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성전 제사는 완전히 그때부터 사라지게 되었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 일을 맡게 되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바뀌게 된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사실을 들어보지 못하였느냐. 건축자들의 버린 돌, 귀하게 여기지 못해서 마치 쓸데없는 돌이라고 생각해서 버리는데 이 돌은 유대인들에 의하면 문헌에 의하면 이 돌은 메시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건 메시아가 아니야 쓸데없어 라고 생각해서 버린 돌이 진짜 건축물의 중심 머릿돌이 되어서 그 머릿돌이 중심이 되면 모든 건물이 양쪽으로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주님을 쉽게 생각하고 버렸는데 그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었고 모든 성전의 중심이었고 모든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신 분이라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그 중심인 모퉁이의 머릿돌을 너희들이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화가 났습니다. 이 비유가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농부들, 선지자들, 종은 선지자들이고 이 농부는 악한 농부들은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리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고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사실을 알고 분노합니다. 이를 갑니다.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하지만 그때 백성들이 옆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서 감히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는 없게 된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지나친 욕심, 자기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욕심으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의 길로 추락해버리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물질과 생명과 귀한 사역들은 언젠가는 그 모든 것들이 기한이 있습니다. 내려놓고 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되 겸손하게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고 청지기로서의 삶을 늘어내나 잊지 않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주님이 달라 하실 때에 기쁜 마음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게 되고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종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인지하고 깨닫게 하고 다시 세마자고 말하였는데 그런 것처럼 오늘도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 목사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이 지금 잘못되었는지 현 지점을 다시 한 번 더 체크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거부한다면 우리는
포도원을 빼앗긴 농부들, 악한 농부들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들, 사역들, 생명들 쫓아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받아들이고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그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서 언제든지 달라 하시면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겸손하게 하시고 교만하거나 탐욕으로 주어주신 일들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함으로 죄악과 사망의 길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항상 늘 언제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주신 일들에 대해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언젠가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두고 간다라는 사실을 늘 언제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